오늘은 손익계산서 설교 제목이 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설교 제목을 좀 잡게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서점에서 책을 한 권을 보게 됐는데 어떤 암투병을 했던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께서 요즘 우리가 보통 말하는 희귀단치성 암이 발병이 되었고 그 암은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암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좋은 스카이를 나오신 분이고 또 좋은 대기업에 우리가 말하는 이게 하는 그런 대기업에 다녔던 분이고 연구원이었고 그야말로 이 사회가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또 이분은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나 같은 사람은 없어. 교회 오빠들 가운데 나같이 완벽한 교회 오빠는 없어. 스스로 이렇게 나름대로 겸손하게 또 나름대로 하나님 옆에 진지하게 자기 삶을 들여 그렇게 하나님 옆에 모든 것이 완벽함을 이루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첫 아이가 태어날 때쯤에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을 나이가 35살, 34살. 그때 병원에서 진단을 딱 받았는데 보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아주 희귀 어떤 난치성 암이 발병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약 6년여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술과 항암과 치료의 과정을 쭉 걸쳐나가면서 그분이 쓴 책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7년 정도 되었을 때 이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책을 보면서 아주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정말 욥과 같은 마음으로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또 나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체를 그림을 크게 그려볼 때 여러분들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손익분기점을 지나갔습니까? 아직도 그 분기점 이하입니까? 그리고 현재의 여러분들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금 내 삶은 어떠한가요?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혹시 있지 않았었나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았습니다. 김용호라고 하는 강원도 양구 동면 지성리 5번지에서 거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5살 때부터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긴 제 고향이죠. 그곳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쭉 돌이켜 보면서 나름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살아왔고 지내왔는데 내 인생의 내 삶의 손익분기점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값을 어떠한 그런 어떤 것을 가졌을까 쭉 돌이켜 보았습니다. 이분이 그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전부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니 결국 항상 뭘 것 같으세요? 플러스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나는 아쉬울 게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플러스다. 하나님 옆에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얘기할 때
어떤 믿음이 좋은 분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건강의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환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건강을 통하여 뭔가 일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하여 고치시고 그를 회복하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거야. 이게 우리의 공식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뭐냐면, 아니 믿음이 저렇게 좋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암이 걸리고,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은 왜 사업이 저렇게 실패가 되고,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가정 가운데 저런 어려움들이 있어? 저 사람 집에는 뭔가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뭔가 율법을 안 지켰을 거야.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거야. 저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저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들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걸쳐서 그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논리로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질책을 합니다. 너 뭔가 죄졌지? 이유 없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없어. 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 회개해. 전에 어떤 분이 어떤 질병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상처를 크게 받으셨어요.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어떤 분이 본인한테 위로한다고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집사님 뭐 죄진 거 있지? 회개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쫓아가서 그냥 귀싸대기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로하고 함께 공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품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가서 입 바른 소리 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나,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까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고난이 올 때, 고난과 환난과 어떤 역경이라든 갈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내게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런 일들은 몇 번씩은 다 겪으셨을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큰 고통을 겪은 적도 있을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절망이라고 하는 끝에서 하나님 내게 정말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고백해 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때로는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도대체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풀어낼 수도 없고 이 가슴앓이를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혼자 눈물 짓고 운 적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찬양했어요. 이 또한 지나왔지요?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찬양이 욥을 생각하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찬양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눈보라 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의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의 힘든 시간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간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꽃이 피는 봄날도 지나가리라. 벌써 벚꽃 다 떨어졌잖아요. 풍요로운 가을도 지나가리라, 부귀영화 권세도 지나가리라. 지난주에 선거했는데 당선된 사람들은 좋겠죠. 떨어진 사람들은 지금 한 주간에 아마 회복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리겠죠. 여러분,
세상 말도 그렇잖아요. 인생사 화모 11홍이라고. 다 언젠가는 떨어질 날이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처럼 천국의 문 앞에까지 갈 그날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그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느라고 수고 많았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그날이 곧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아픔만 부여잡고 있지 말고, 우리 한번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그런 갈등이 올 때, 그런 고난이 올 때 지난 과거도 한번 회상해 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 그래, 그때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보다 더 절망적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나왔는데, 그까짓 거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허가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넘어야 되는 산들이 이게 지금 있어요. 지금 한 2, 3주째 지금 인허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답답해. 우리 그 건축사 그 안이사님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자. 집사님 이런 일 있었어요. 그때 그 집사님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그보다 더한 것도 지나왔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나는 큰데, 그게 나는 정말 컸거든요. 이거 지금 어떡하잔 말이에요. 지금 문을 다 바꾸자는 거예요. 저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이 아주 세상에서 이상한 눈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린 좋게 생각하려고요. 보안을 위해서 양옆에서 철판을 덧대기로 하겠어요. 그냥 사실은 철판을 덧대고 싶어 덧댄 건 아니고 그 속에 빵꾸난 걸 가리기 위해서 대는 건데 그렇게. 그래, 그 또한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한 것도 지나왔고, 그보다 더 힘든 것도 지나왔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즐거운 게 증축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까짓 거 이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조금 귀찮은 거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추어 보고 내어놓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넘어설 때, 그때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어요. 이만큼의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넘지 못하면 거기에서부터 성장이 되지 않고 멈춰 있어.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 딱 넘고 보니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갈등을 한번 딱 넘고 보니까 그 갈등 때문에 이제는 또 하나를 넘고 보는 거죠.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다가올 때 현재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내 인생 전부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익계산서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 중에 그 3일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 권사님, 나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립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멋졌어요. 내 삶에 문제가 오고, 내 삶에 갈등이 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세움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온전했던 사람, 율법으로 완전했던 사람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욥기 10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고백을 욥이 다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그냥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쉽게 이렇게 읽고 있지만, 실제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건강,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그가 가지고 있던 그의 모든 자녀들 모두 다 잃은 상태. 모두 다 잃은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닌 그 원망, 이런 것들이 기도 제목으로, 감사 제목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시편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할렐루야.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보니까 이번에 작년에 철거부터 시작해서 이 공사하는 이 기간 동안에 보니까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더라고요. 중간에 긴 터널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기도하더라. 물론 잘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면, 욥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 고난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잃지 않고, 그렇게 하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지키며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좀 먹을만하고, 이제 좀 건강 괜찮고, 이제 좀 뭔가가 된다 싶으면 그때 거기에 믿음보다는 인본주의가 앞서고, 믿음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버리는 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계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의 습성입니다. 질병이나 고통, 고난이 축복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비밀, 이거는 약속의 비밀. 여러분, 그것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 거기에 묶여서 절망하고 낙담하기보다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아 함께 가자, 딸아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너 내게 나오라 라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세움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질병에서 아니면 경제적인 고통에서 완치가 되고 기업이 성공을 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것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에는 날마다 기적이 삽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루를 지날 때 어제 하루 동안도 많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고 많은 사람이 또 죽었을 거예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우리나라는 보니까 그 다른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호흡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의 고통,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따라합시다. 깨어 있을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육신의 고통과 환경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안정적일 때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단이가 주는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구하지만 그 평안이 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야 되는데, 평안이 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무너져 버려요. 그게 인간이, 그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새벽 예배, 삶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질병도 괜찮아지고 경제적도 괜찮아지고 환경도 괜찮아지면 그때부터 조금씩 내 마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기보다 세상 노래를 좋아합니다. 내 입술에서 말씀을 읽기보다 세상에 또 옛날의 그 취미 활동으로, 습관으로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 난리인데도 왜 전국의 골프장은 이렇게 상황일까요?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코로나 거리두기 하라면서요. 우리 지금 거리두기 앉아있는데 하라면서요. 지난주 선거할 때 보니까 여기 구리역에 빽빽하게 서가지고 마스크도 안 하고 큰 소리로 노래하면서 다 뭐 1번, 2번, 3번 다 하대요. 왜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밥 먹으러 다 다니면서, 나름대로 놀러는 다 다니면서 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건 못 하는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믿음이 퇴보되어져 가고 이렇게 믿음이 점점점 낙후되어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 미래가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우리 2층에 교육관이 저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졌는데 어제 의자들을 좀 여유있게 샀어요. 저 전사님들 이렇게 했어요. 저기 창고에 넣어놓으면서 이거 조만간에 빨리 다시 갔다가 빽빽하게 방마다 채워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안 해요. 만세삼창이라도 할까요?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이 의자 다시 올려다가 빽빽하게 놓고 애들이 꽉꽉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계산해서 저 의자 산 거예요. 계산해서. 오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어디 갔습니까? 이 땅의 어린 아이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 안 보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애들이 살아가면서 그럴 거예요. 아프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코로나 왔으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럼 코로나만 있겠어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또 오지 않을까요? 그때마다 그러겠어요? 두 번째로 손익계산서를 펼쳐보라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욥의 아내가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 욥의 아내가 욥에게 와서 하는 말이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절대로 입 밖에서 떼지 말아야 될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근데 이제 물론 히브리 언어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어라.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경망스러운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는 여기서 말하는 거죠. 요즘 우리 현대 언어로 하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일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욥의 아내가 얘기했던 그 일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10절.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게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욥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우리 설 수 있나요? 우리는 복은 좋아하는데 고통, 재난 이런 것들은 싫잖아요. 저도 싫어요. 어려운 거 싫어요. 다 싫은 내가 건축하라 봐라. 싫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시편 37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시편 37장 7편 2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백을 욥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잊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한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회개해라. 22장에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욥기 22장 2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귀 기울여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욥기 22장 21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라.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하게 들어가면 너는 다시 회복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에서 내버려라. 황금도 티끌 위에다가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에 위에 내던지라. 그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라. 이거는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욥은 이미 그 일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입장과 욥의 입장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마지막을 보면 이 42장, 우리가 마지막 장을 서론을 보았는데 욥의 이 마지막에서 특별히 2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욥기 42장 2절부터 시작.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 인격적으로 동의하시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 계속 시작.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여러분, 욥의 고백이, 그 온전했던 완전했던 욥의 고백이, 욥이 당했던 그 많은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원하셨어요. 욥이 당하고 있었던 고난은 그저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온전하게 완전하게 높여드리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욥의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렇게 저렇게 율법과 등등등등 권면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상해하시며 그들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수양 7마리, 소 7마리, 양 7마리, 그리고 끌고 가서 욥에게 가서 번제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어라. 저는 이 원수들이 그 앞에서 굴복되어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빌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만약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나 욥이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 내가 용서치 않겠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 완전히 그냥 저거 아닙니까? 반전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온전한, 아니 세상 논리와 지식과 경험으로, 때로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며 우리의 가슴을 갖다가 완전히 후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것도 성경으로. 참, 그것도 달란트인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완전히 반전 드라마를 만드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후로 욥은요 10절 이하에 보면 140년 동안 장수하였고요, 4대를 보았어요. 4대를 보았고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재산이 많고 또 그가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이었는지 그의 딸들에게까지 상속을 해줬어요. 이 당시에는 딸들에게는 상속이라는 게 없어요. 딸들에게까지 상속을 해줬어요.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의 논리나 지식에 맞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뛰어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잘 훈련되어진 즐거운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